민수기 11장 4절로 15절 말씀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눈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족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야곱으로부터 출발을 하지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 대다수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배경이 확실히 다르죠. 그러나 히브리인 또 이스라엘인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세 명칭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여호와 신앙의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데는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스라엘의 감사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제시했는데 이스라엘은 구약교회를 의미하지요. 구약교회는 신약의 교회인 성도를 예표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감사는 교회의 감사, 성도 개개인의 감사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출애굽, 곧 구원에 대한 감사죠.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안 중요한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특별히 출애굽 사건은 구약 성경을 읽는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유월절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종살이 하는 동안에 전쟁 준비를 했나요? 전혀 그렇지 못했죠. 그야말로 종살이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동원해서 역사하셨습니다. 9가지 재앙이 동원이 됐는데도 바로가 손을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자 재앙을 하나님께서 동원하니까 10번째 재앙이죠. 바로가 손을 들었고 애굽이 망하는 것을 예견을 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 모든 것 다 가지고 나가라 라고 할 만큼 손을 번떡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1년 된 수컷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인방에 뿌린 이스라엘의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고 피를 전혀 뿌리지 못한 애굽은 장자가 다 심판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문설주 좌우 인방에 뿌린 피가 뭘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죽은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 먹었던 누룩을 넣지 않았던 빵은 죄 없이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쓴나물과 함께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쓴나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받았던 옛 생활을 상징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마디로 유월절 사건은 죄와 사망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하신 사건입니다. 무엇을 전제로 구출했죠? 유월절 어린 양 사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시켰던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큰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오늘 말씀을 전하고 받는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허물과 죄로 다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속죄를 이루게 하시고, 이 엄청난 진리를 성령님께서 믿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천국을 보장받은 기업의 후손들로 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너희들 유월절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정도를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너희만 지키는 게 아니라 너희의 후손들도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이런 게 아닙니다. 적어도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라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마다 생일을 한 번씩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야 그 생일을 만나면 부모님이 용돈 주고 케이크 사주고 선물 사주는 것으로 기억하지만, 말씀을 듣고 있는 철이든 여러분과 저는 생일을 맞이했다라는 것은 전혀 내가 무엇을 받는 날이 아니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은혜를 기념하고 그분들께 감사하는 날이 생일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생일은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생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온 것이 자신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철저하게 감사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의 감사는 출애굽에 대한 감사, 구원의 감사가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주변의 여러 상황을 볼 때 사람들이 점점 신앙이 다운되거나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이 강화가 돼야 되는데 약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날 과거에 있었던 육체적인 고난보다는 여러 가지 유혹,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미혹이 많은 그런 때 아닙니까? 과거보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다 잘 살고 있습니다. 혹시 집이 너무 가난해서 아침을 먹고 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다이어트를 위해서 안 먹고 온 성도는 있지만 집에 떼거리가 없어서 아침을 못 먹고 온 성도는 단 한 성도도 없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며 신앙생활 했는데 경제적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를 철저하게 증명이라도 하고 있는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런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스라엘의 감사, 성도의 감사가 뭡니까? 출애굽에 대한 감사입니다.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입으로만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생활의 열매를 통해서 맺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와 교육자를 통해서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출애굽 곧 구원에 대한 감사가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규례,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감사할 구원에 대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감사를 망각하고 살았어요. 제가 이 출애굽기 14장 이후를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답답한데, 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가 끝까지 가야 되는데 홍해 앞바다를 만났어요. 뒤를 바라보니까 바로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앞을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은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당신이 애굽에서 우리가 묻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바로 군대에 죽거나 홍해바다에 빠져 죽거나 죽는 것은 이제 도리 없는 이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홍해 앞바다에서 택자와 불택자를 가르기 원했죠. 뿐만 아니라 홍해 앞바다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과 버림을 받는 것을 철저하게 구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결과는 홍해를 건너가는 것이고 불신앙의 결과는 홍해에서 죽는 것입니다. 신앙의 결과는 천국에 가는 것이고 불신앙의 결과는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홍해 앞바다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 대신 뭘 터뜨렸습니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터뜨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서 떠나서 신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광야에 도착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16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 앉고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는데 모세와 아론을 따라와서 광야에서 굶어 죽는구나, 이렇게 또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그러면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통해서 감사를 토하게 하실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먹는 문제 가지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죠? 만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셔서 배불리 채워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 장전돼야 됩니까?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가 장전이 돼야 되는데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 뭐라고 원망하는지 알아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제는 목이 말라서 죽겠다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를 가지고 불평한 거죠.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 믿는 신자에게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목이 마르다는 이유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목마를 수 있어? 라고 또 원망을 했지요.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토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원망을 여러분 진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당장 물맛을 봤으면, 생수 맛을 봤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감사로 돌아서야 되는데, 출애굽기 24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는 옛 언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를 중재자로 해서 맺어지는 역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쭉 맺으면서 마지막에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이 70인의 장로와 사람들이 공동 식사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하나님과 언약 체결이 완료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산정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의 핵심이 십계명이었잖아요. 십계명을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그 십계명 이후에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에 대한 모형, 그리고 그 이후에 각종의 여러 제도들을 모세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십계명을 담은 두 돌판을 모세를 통해서 허락을 하시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모세는 이때 시내산상에서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신비스러운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나 외에 다른 신 위하지 마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두 번째 되는 계명을 철저하게 어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배신, 배약, 배은의 극치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감사를 할 줄 모르는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 중에 바란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민수기 11장 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거짓말이죠. 애굽에서 지들이 종살이 했는데 종놈의 주제에 무슨 이런 것들을 먹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늘 양식인 만나가 얼마나 종합적인 영양제인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감사를 할 줄 모르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뿐만 아니라 메추라기까지 허락을 하셔서 저들을 진정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먹는 음식에 짜증을 내고 실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 저녁마다 내려지는 메추라기, 이런 기적의 산물을 보면서 야, 우리가 농사도 짓지 않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셔서 200만 명이나 되는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고 살리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만 나와야 됩니까? 감사만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여간 동안에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불평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원망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감사를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목사가 이 맥주감사절 중요한 절기에 이런 이스라엘의 감사 망각증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소개한다는 것은 우리도 감사를 망각하고 살자는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교훈 삼아서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는 의미입니까? 광야 교회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옛 성경 번역대로 광야 교회는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우리의 이 이스라엘 백성 선배들이 불평하고 불만하며 살았던 이런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출애굽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불평과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맥주 감사절이 있습니다. 레위기 22장에 보니까 제사장들의 성물 관리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 지켜야 될 여러 사항들이 언급이 돼 있고, 특별히 레위기 23장에 가면 여러 절기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참 뒤에 에스더 사건으로 말미암아 불임절이 이스라엘의 절기로 자리 잡지 않습니까? 레위기 23장에 언급되지 않는 절기는 불임절뿐입니다. 다른 절기는 다 언급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국적으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지켜야 되는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죠. 그러나 예루살렘에 모이지는 않지만 전국적으로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지켜야 되는 절기가 안식일, 나팔절, 속죄일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소에 모여서 들어야 되는 한 절기가 77절인데, 이 77절을 다른 말로 맥추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맥추 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이 맥추 감사주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교회 성도라고 그랬으니까 예수 믿는 성도가 지키는 3대 절기 가운데 하나가 오늘 지키는 맥추 감사절이다, 그 말이죠. 초실절부터 시작해가지고 7주가 지나면 77에 49일이죠. 그 다음 날인 50일째가 되는 날 여러분 지키게 되는데, 이날 밀의 첫 수확을, 농사진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히브리 백성들의 최고 농경 제전이 맥추 감사절이 됩니다. 이 맥추 감사절에는 노동이 금지되었고, 이번에는 누룩을 넣은 무교병이 아니라 유교병을 소제를 번제와 함께 드리면서 여러분 속죄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맥추 감사절 77절의 의미는 하나님 풍성한 수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종살이 하다가 광야 40년을 거치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농사를 져서 이렇게 풍성한 첫 수확을 얻게 되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맥추 감사절이 신약의 무슨 절기라고 그랬습니까? 오순절 절기라고 그랬습니다. 오순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성령 강림하신 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절기가 오순절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오순절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창설된 교회 형성을 예표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날에는 유교병을 먹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유교병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를 받고 회개한 성도들의 몸을 가르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을 유교병으로 표현을 했고, 그리고 이날 떡을 2덩어리를 드리게 되는데, 한 덩어리가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에 떡을 2덩어리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유대인 교회뿐만 아니라 이방인 교회가 하나가 된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돼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령님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동안 유대인의 전유물같이 여겨졌던 교회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으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레위기 23장 1,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서 이걸 이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절기는 레위기 당시에 제정이 되거나 언급된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여러 정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정을 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절기의 배경 및 지키는 방법은 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맥주 감사절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3대 절기 중에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 맥주 감사절에 드리는 특별한 제사법, 백성들의 의무, 이런 것들은 민수기 28장과 29장에 상세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도 함부로 믿으면 안 돼요. 예배를 함부로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구원받았으면 그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전체를 통해서 절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는 모든 절기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루시는 구원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일날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한 게 생일날이 아니고 나를 있게 하고 나를 여기까지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택했고 어떻게 구원했고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용해 주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맥주 감사절에 오늘은 교회에서 무슨 떡을 줄까? 오늘은 교회에서 무슨 여러분 식사가 나올까? 이게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섭리하셨는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깨우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각 절기가 똑같지 않잖아요. 6월절과 여러분 이 맥주절과 77절이 좀 초실절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각각 다른 절기가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구속사적인 중요성을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가 빠지면 헛일입니다. 여러분, 이 3대 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모입니까? 중앙성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앙성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중앙성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 우리는 히브리 백성이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우리는 유대인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라고 그랬죠?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백성이라고 하는 완전한 공동체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저들이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형제와 형제 간의 사랑이 결속되는 그런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묻혀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각성의 계기를 주어서 여러분 순수한 신앙을 정립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세요. 새벽 기도도 나오세요. 교회 모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주일날 제가 갔던 교회 이름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래서 요즘 전도가 잘 안 되니까 좀 모여야 교회가 된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모이는 교회인가 보다 하고 제가 갔는데 가보니까 사도행정에 모이기를 힘쓰고 히브리서에 모이기를 패하지 말자,
여기에 착안해서 모이는 교회라고 이름을 줬다 하더라고요. 저희도 안 모이면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도 모이는 교회로 이름을 바꾸려고 그래요. 다른 교회 가면 많이 배우잖아요. 여러분,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모여서 여호와 신앙을 재정립하는데 절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신앙의 정립이 확신하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뭘 경계하게 되죠? 우상 숭배를 경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시켜놓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한 것은 종합적으로 말하면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보호하신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뜻입니까? 감사하며 살도록 절기를 허락하신 겁니다. 따라서 모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성장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제가 많은 분량의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늘 시간이 부족해서 말이 빨라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시내에 모이는 교회 가면서 제일 염려가 뭐겠어요? 우리 교회 오후 강단은 중요한 게 강단이잖아요. 갔다 와서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받으니까 교수님이 많이 준비해 오셨고 참 이걸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서 애를 쓰시는 모습이 있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한 모습이 보였다라고 하는 그런 애타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은혜를 크게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강사가 와가지고 담임 목사보다 설교 더 하면 내 인기나 주가가 떨어지겠지? 전혀 아니고요. 내 인기와 주가가 땅에 바닥을 칠지라도 외부에서 한번 청함을 받은 강사는 그 교회에 뭔가를 주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평생 하는 설교가 아니라 어쩌다가 다른 교회 가서 하는 설교, 내가 가장 자신 있고 가장 은혜 받은 설교로 여러분 은혜 끼치고 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감사하며 살도록 절기를 허락했는데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까? 잊지 말고 감사하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말은 잊었다가 여러분 잊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아예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자세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신구약 성경 다 깨닫고 예수 믿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신자가 됐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신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으면서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범사에 감사합니다. 제가 김교천 장로님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글에 여러분 발표가 됐습니다만 목사도 사람인지라 위경련을 크게 알아서 바로 못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바로 못 찾아가게 한 뜻이 있었을 겁니다. 수요일인가 제가 찾아뵈니까 장로님의 모습이 시원찮아요. 뇌경색을 맞이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저희 고모부 각방 쓰다가 뇌경색 맞아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적어도 저희 고모랑 밤에 헤어져가지고 각방을 써요. 싸워서 각방 쓰는 게 아니라 하시는 일들이 달아서 각방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뇌경색이 왔는데 어떻게 새벽에 아침에 이 양반이 왜 안 일어나 하고 가보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4시간이 됐는지 3시간이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시간이 상당히 흘러서 결국은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피부암 수술을 했기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제가 장로님에게 들은 말 그대로 옮기면 간호사가 갑자기 발음이 어둔해지니까 동숙 집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급히 병원에 가서 조치가 돼서 거의
오늘 제가 쓴 대로 100% 가까이 이렇게 회복이 돼가는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홍성편 내과에서 진료를 받는데 저희 아버지가 발음이 어두나니까 의사가 직접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당장 쫓아가니까 큰 병원으로 모시고 가라. 그래서 가보니까 뇌경색이에요. 바로 병원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금방 조치를 해서 회복이 될 수 있었지 시간 싸움입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밝혀진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아들이 없으니까 얘기하는데 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딸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고로 여러분 회복될 거예요. 왜 장로님을 회복을 시키실까요?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뭐 11절 안 했습니까? 주일을 안 지켰습니까? 뭐요? 평생을 예수 믿고 3대째 4대째 예수 믿고 있는데 뭐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밝혀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때 아내와 딸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봉사하니 감사합니다. 감사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생활이 예배로 나타납니다. 부모님께 감사합니까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공경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나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된다고 그랬죠. 사명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사명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줄 압니다. 여러분 저도 남자지만 남자가 돼가지고 겨우 먹고 사는 문제를, 몸도 건강한데 해결을 못해가지고 쩔쩔맵니까? 처자식을 책임지고 가정을 책임지는 건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선교적인 소원을 이루어 드릴 줄 아는 그게 남자고 그게 가장입니다.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가정을 책임지지 못하는 남자가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을 제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사명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여러분 자기가 있는 땅에 기근이 생기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습니다. 근데 애굽 이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소개했죠? 누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거짓말한 거죠. 지 생명 구하자고. 24년이 정확하게 지냈어요. 99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는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그라랑 아비멜렉이 있는 데로 갔어요. 그라랑 아비멜렉이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예뻐요. 또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자기 안전 때문에 소위 아내의 정조를 지켜주는 일에는 빵점이었던 모스마가 아브라함입니다. 요 사건만 보면 저는 아브라함을 뭐 믿음의 조상이니 뭐니 그런 소리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연약하고 형편없었지만 아브라함이 벌을 받은 게 아니라 누가 벌을 받았습니까? 바로가 벌을 받고 아비멜렉이 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너를 통해서 너의 혈선을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결혼한 사라의 여러분 이 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여러분 사라가 지금 이 바로나 아비멜렉에게 여러분 몸을 상하면 되겠습니까? 따라서 아브라함은 형편없는 놈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가 벌을 받고 아비멜렉이 벌을 받고 아브라함은 굳건하게 지켜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24년이나 하나님 앞에 동행을 한 아브라함이 왜 믿음이 이럴까? 30년, 20년, 30년 되면 우리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고 여러분 가족과 이웃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자체가 감사가 돼야 되는 거죠. 설교하는 제가 부족합니다. 아내에게 인정을 못 받을 때 제일 가슴 아픕니다.
아들과 딸에게 의심을 받는 아빠일 때 가장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됩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풍성함에도 불평하였던 전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훈련을 시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극복할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거룩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초원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